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미가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또 다른 대언서인 나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훔이란 이름에 대해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훔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아시리아의 멸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대언자 나훔의 사명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엘고스는 갈릴리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에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니느웨 도시가 망하리라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니느웨 백성들은 다시 죄악과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음 세대, 후대에 대한 신앙 교육인데요. 아무리 당대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믿음, 신앙이 후대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후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였는데요. 그 사사시대의 실패 원인과 관련해서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 안에 묻되 가하스산 북쪽편의 에브라임 산에 묻으니라.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만큼 후대에 대한 올바른 신앙 교육, 신앙 습관을 전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나훔서로 돌아오겠는데요. 이 나훔서는 기본적으로 니느웨의 그 심판을 다루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다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나홈서는 아시리아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와 관련된 말씀들은 언제나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예,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섬기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다른 것을 나란히 놓고 같이 섬기는 것, 즉 두 마음을 품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요. 즉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으로서 그에 대한 더 근본적인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따라서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질투라는 것은 신부된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표현인 것이죠.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결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나홈서로 돌아와서요.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께서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에게 직접 복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입니다. 시편 94편 1절입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윗은 이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자기를 그토록 오랫동안 10년 이상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 왕을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사적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 사회 그 형사법에서도 이 개인 간의 분쟁 가운데 사적 보복을 금하고 있는데요.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것이므로 옳건 행위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나홈서로 돌아와서요.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3절입니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는 해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에 티끌이로다. 주님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회개의 길을 가게끔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해결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 말씀의 물로 죄 씻음 받은 자를 무죄한 자로 여기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장 3절 하반절에 주께서는 해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에 티끌이로다. 성경에서 이 해오리 바람, 폭풍우, 불, 구름 등이 나오는 것은 주님 재림의 문맥으로 재림 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모습인 것이죠. 계속해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 자연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6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9절입니다.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시니 그것이 마르게 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듯 깊음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 1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면 홍해 사건을 암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강을 말리심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바산과 갈멜, 레바논의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산은 팔레스타인 그 동북쪽에 위치한 산으로서 비옥한 토양과 방대한 목장으로 유명하고요. 갈멜은 팔레스타인의 서쪽에 있으며 포도 재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꽃과 나무 등 풍족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이 세 지역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이들이 세한다는 것은 곧 팔레스타인의 모든 영광이 세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시리아의 심판을 선포하던 나훔 대언자가 갑자기 팔레스타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있게 될 심판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앞으로 있게 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 죄인들을 위해 어린 양처럼 죽으셨으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이 심판과 관련해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8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2절입니다.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 구절은 앞으로 있게 될 세상의 불신자와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훔서로 돌아와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6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분의 경로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요.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무너져 내려도다. 그 누가 그분의 경로 앞에 서리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로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세상 불신자, 이 사악한 자들은 그분의 경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와 이 바빌론의 침공 때 겪은 이 고난의 날에 대한 말씀이지만 정확한 교리적 적용을 하게 되면 대환란 때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교회 시대 끝에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갈 성도들이 추수의 수학에 해당한다면 대환란 때 남아 구원받을 성도들은 이삭 줍기에 해당됩니다. 대환란 때 목배임을 당할 성도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아신다는 표현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다르게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기서 알지 못하노라 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3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다시 나훔소로 돌아와서요.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훔소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넘쳐나는 큰 물로 거기에 처소를 철저히 끝내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어둠으로 추격하시리라. 앞으로 이 대환란 끝에 큰 물로 거기에 처소를 끝내신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육십이 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도 대환란 끝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홍수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형태의 홍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절입니다. 보라, 주께는 힘있고 강한 자가 있어 그가 우박 폭풍같이 파괴하는 폭풍우같이 넘쳐 흐르는 강한 물들의 홍수같이 손으로 그들을 땅에 던지리니.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는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 넘쳐 흐르는 강한 물의 그 홍수같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완전히 쓸어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나훔소로 돌아와서요.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나훔소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주를 대적하려고 무슨 일을 꾀하느냐. 그분께서 철저히 끝을 내시리니 고통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대환란 끝에 주님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한 번에 완전히 끝장을 낼 것이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가시나무들 같이 함께 엉켜 있고 술 취한 자들 같이 취해 있는 동안에 완전히 마른 지푸라기 같이 소멸되리라. 앞으로 이 대환란 가운데 세상 이방 민족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함께 모이게 되는데요. 이들은 주님의 군대에 의해 한꺼번에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악을 꾀하여 주를 대적하는 한 사람이 네게서 나오나니 곧 사악한 좋은 자라.
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사악한 조언자는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대언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우리의 조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12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비록 평안하고 또한 많을지라도 그가 지나갈 때 이같이 그들이 베어져서 쓰러지리라. 내가 비록 너를 괴롭혔을지라도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니. 예, 이 구절 가운데 그가 지나갈 때 이같이 그들이 베어져서 쓰러지리라 하는 말씀을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열왕기하 19장에 주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인해 적그리스도의 군사가 베어져서 쓰러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가 비록 너를 괴롭혔을지라도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대환란, 즉 야곱의 고난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구출을 받고 다시는 그런 고난을 받지 않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주가 너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은즉 다시는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끊으며 내 무덤을 만들리라. 이는 네가 비열하기 때문이라. 예, 여기 나오고 있는 너는 아시리아 사람인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5절입니다.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도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아시리아 사람인 적그리스도를 밟으시고 그의 멍에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15절입니다.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네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서원을 이행하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고 있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선포될 왕국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은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기에 이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지속된다는 것이죠. 이 왕국 복음이 천년 왕국 동안 온 세계로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즉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구약 율법에 나오는 절기, 명절들을 다시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이처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불호수로 들어가므로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